85페이지로 보면 청년 대학생의 구직을 위한 성경적인 전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청년들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청년들은 어떻게 성경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또 직업을 구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뒤에 부록으로 좀 실어놓고 이 8주 동안의 시간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은 이거를 별도로 해서 제가 잠깐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오늘은 첫 번째가 진정으로 잘 사는 삶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소명으로 사는 삶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먼저 책을 좀 읽으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기에서 하는 것이 전체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포인트만 좀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책을 정독하면서 따라오면 훨씬 더 유익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냐면은 이렇게 아주 큰 범위에서부터 조금씩 좁혀서 구체적이고 조금씩 이렇게 줌업 해나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마이크죠. 네. 자, 이제 소명으로 산다는 게 뭘까? 소명으로 산다는 게. 이 부분을 한번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명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자신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여러분 그 교재를 좀 보시면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그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주임쌤 있으세요? 예. 교재가 없으신 분 없으시죠? 예.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거다. 이게 소명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그거는 별도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그 일을 내가 대행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 없이 내 일을 막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건 소명으로 산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소명의 모델이 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하시니까 내가 일한다.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그게 하나의 기준이 되고 그것을 내가 대행하는 것이고 내가 그냥 그것을 익스프레스하는 거, 내가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소명을 한다는 것은 희생을 무릅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희생하는 것이 없으면은 그건 소명이 아니에요. 소명으로 산다고 말할 수 없어요. 소명과 소원의 시금석,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뭐냐? 내가 그 일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느냐? 십자가를 무릅쓸 수 있느냐? 그게 바로 단순한 소원과 소명을 구별할 수 있는 하나의 시금석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재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 전체에 걸쳐서 소명으로 사는 어떤 그 본을 보여주고 계시지만 요한복음 4장은 특별히 예수님이 그 소명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 소명으로 산다는 게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6절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적어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의 거스르는 부분들, 세 가지의 불편한 부분들을
이겨내고 하셔야 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기 보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는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과 사마리아가 굉장히 반목하는 그런.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시기에 거북한 장소였어요. 꺼릴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나 그걸 뚫고 가신 거죠. 불편함을 뚫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내가 거북한 사람들. 그 장벽을 넘어섰어요. 그 다음에 또 길 가시다가 예수님이 어떤 상태였죠? 피곤하신 상태였어요. 지금 예수님은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사역의 본부인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는 중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많은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많이 지치고 피곤하셨어요. 그렇지만 사마리아로 들어오신 거죠. 어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을 위해서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피곤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또 한 부분 넘어서야 되는 한 부분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때가 6시쯤 됐다. 제가 6시쯤 됐다고 그랬어요. 6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뜨는 6시, 아침 6시를 일시로 해요. 제 일시로. 그러니까 6시면은 정오죠. 12시죠. 그런데 이 12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제 배도 고프시고 이제 시장하신 그때였어요. 그런데 그것도 넘어서 지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요한복음 4장을 잘 보면은 제자들은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로 들어가 버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소명을 위해서 몇 가지 이렇게 무릅쓰고 또 넘어오시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명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거다. 희생을 무릅쓰고 어떤 벽을 뚫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일이 될 때 그 일을 소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직 한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오직 한 일에 집중하는 것. 이게 바로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재를 한번 보시면은 자, 첫 번째 그 마가복음 1장 36절에서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기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랬어요. 사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할 일이 많잖아요. 내가 도와야 할 일도 많고 나를 필요로 하는 데도 많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다 응하시지는 않으셨어요.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이게 분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게 왔는지 이 부분을 분명히 붙잡고 내가 노할 수 있는 것은 노할 수 있어야죠. 이게 소명으로 살 수 있는 하나의 그러한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집중하라는 이야기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으로 살려고 할 때는 욕심이 있으면 안 돼요. 이 욕심을 버려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을 머리에 이고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소명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나눠져서 전체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분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악보를 따라서 우리에게 맡기신 연주를 하면 된다. 그러면 심포니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이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한 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오직 한 일. 자, 이것은 그냥 한 가지 일만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 오직 한 일은. 자기의 모든 활동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지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합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의 줄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일을 붙잡지 못했다면은 이제 그 일을 좀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소명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명으로 살 때 뭘 기대할 수 있을까? 뭘 기대하면서 소명으로 살아야 될까? 첫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공통된 약속이 있는데 바로 그게 저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게 달라지죠. 모든 것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변수가 뭐냐? 우리의 삶이나 우리가 하는 일을 가장 다르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변수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게 가장 큰 변수입니다. 그런데 소명일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형통할 것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형통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한 조건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자동차가 언제 최선의 상태 또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언제? 네. 그러니까 주인이 뭔가 돌봐주고 손질해주고 주인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줘야만 자동차는 최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죠. 주인을 떠나서는 혼자는 안 됩니다. 스스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언제 주인이 함께 해줍니까? 그렇게 돌봐주고 손질해주고 공급해주는 것을 언제 해줍니까? 예. 먼저 이 자동차가 내 목적에 쓰임받아야 돼요. 먼저 쓰임받아야 돼요.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바로 자동차가 비싼 값을 지불하고 내 것이 돼야 돼요. 내 것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먼저. 그냥 이 영업장에 있는 그 쇼룸에 있는 그 자동차하고 내가 비싼 값을 지불하고 구입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내 생각하는 마음 자체가 틀리잖아요. 예.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 자동차를 잘 손질해주기 위해서는 첫째는 그것을 구입해서 내 것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현재 내가 그것을 쓰고 있어야 돼요. 내 목적에 쓰임받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이 쓰고 있지 않는 핸드폰도 있죠. 여러분들이 구입해서 여러분 소유가 됐지만 쓰고 있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들 손질해줘요? 충전해줘요? 공급해줘요? 안 하죠. 왜 그렇죠? 예, 내 것이지만은 안 쓰기 때문에, 내 목적에 안 쓰기 때문에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속받은, 하나님이 비싼 값을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잖아요. 그게 이제 먼저 돼야 돼.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예.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만 돼가지고는 아직은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을까? 첫째는 우리는 안전을 기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전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전해요, 우리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치료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치료가 돼요. 치유받을 수 있어요. 내 마음과 몸이 치유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우리의 존재의 목적, 존재의 의미, 그것을 채우면서 살 때 내 몸이 치료가 돼요. 내 마음도 치유가 돼요. 그래서 로고테라피라는 게 있어요. 로고테라피. 빅터 프랭클 박사가 이제 존재의 의미나 자기의 어떤 목적, 소명 이런 것들을 붙잡았을 때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로고테라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온 것도 그 하나님이 명하신 부르신 그 일을 모세가 할 때 그때 그런 공급을 받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형통할 수 있어요, 우리가.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다 없어지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홍해바다가 갈라졌잖아요. 그 앞에 홍해가 우리 앞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통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우리가 소명을 붙잡고 행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내가 정말 소명을 찾아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가져야 소명을 찾을 수 있어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질 때. 그래서 앞으로를 위해서 이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명으로 살 때 뭘 기대할 수 있냐면은 공동의 유익. 다시 말하자면은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두가 유익을 누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자, 이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이나 성령은 같습니다. 직분상 맡은 임무는 여러 가지이나 섬기는 주는 같습니다.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은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을 제가 써놨는데요. 그냥 이제 개역 성경에는 그냥 유익을 위한 것이다라고만 썼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for the common good, 공통의 이익, 공통의 유익,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셨다 했는데 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신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임무,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 일, 워킹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일.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나타내심이에요.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것으로서 우리는 독특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이런 것들이 왜 우리에게 이런 걸 주셨냐 하면, 독특한 이런 걸 주셨냐 하면은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공동이에요.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걸 줬다는 거죠.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어떤 각자의 역할, 소명적인 역할, 이 일을 할 때 이웃을 가장 유익하게 할 수 있어요. 또 공동체에 가장 큰 유익을 줄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나 사회 공동체나 이 공동체에 유익을 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역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그 일을 할 때. 뿐만 아니라 각자의 행복과 진정한 성공을 이루게 돼요. 제가 한번 오케스트라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지휘자가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심포니를 내는 그 목적을 위해서 각각 다른 악보를 나눠주고 각각 다른 악기로 자기 연주를 하게 되잖아요. 지휘자가 원하는 연주를 하게 되잖아요. 지휘자로부터 배정받은 그 연주를 할 때에 그때 이웃 단원의 연주를 가장 효과적으로 돕게 돼요. 화음을 이루게 되죠. 그렇게 할 때. 그래서 이웃을 가장 효과적으로 도울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공동체의 목적인 오케스트라의 목적인 심포니에도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심포니가 나왔을 때에 지휘자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아주 흡족한 표정을 짓겠죠. 지휘자를 만족하게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관중은 어떨까요? 그 아름다운 심포니가 나올 때에 관중들이 박수와 갈채를 보내겠죠. 그리고 그 영광과 보상은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지휘자와 모든 각 단원들에게로 돌아가죠. 자, 이러한 그림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공동체에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휘자가 배정해 준 그 악보를 따라서 그 연주를 할 때에 이 모든 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눠주신 그런 각자의 소명을 행할 때 우리는 이웃을 유익하게 만들고 공동체에 기여하고, 그 다음에 역사의 발전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결국은 자기도 가장 많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그게 공동의 유익, for the common good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중요한 가치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성공하는 이것만 중요한 가치는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을 함께 이룰 수 있는 굉장히 하나의 열쇠가 있다는 거죠. 핵심이 되는 열쇠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나눠준 그 우리의 역할, 소명이라는 거예요. 공동의 유익, for the common good.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분이 이제.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목적을 섬긴다는 거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는 거하고 이웃과 공동체를 섬긴다는 것과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것은 전혀 이렇게 다른 말이 아니고 같은 선상에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어떻게 이루어지지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원리를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아, 내가 이웃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거구나. 또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렇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언제나 공동체를 통해서 목적을 이루세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사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걸 인식하는 건.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때, 이 일을 할 때 몸을 통해서 일을 하죠. 우리가. 몸의 각 지체가 이렇게 집합이 되어 있는, 이게 따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럼 못 해요. 활동을 못 해요. 그러나 이렇게 집합체로 되어 있을 때에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어떤 공동체, 각 지체가 함께 모여있는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진 그런 지체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신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그런 공동체의 목적이 이루어지냐면은 공동체 안에는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진 지체들이 있어요. 멤버들이 있어요. 이 멤버들이 자기 역할로서 서로 다른 지체를 섬겨요. 서로 섬기면서 이게 공동체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공동체의 목적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안다면은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것과 공동체를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는 것이 이건 완전히 같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하나님은 또 한 가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세요. 수직적으로 보면은 역사를 통해서
역사와 세대를 통해서 목적을 이루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을 하면은 이 역사의 발전에 기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모든 참 중요한 가치들을 이루는 하나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될 수가 있다. 자, 또 한 가지, 이 소명으로 살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두 번째가 공동의 유익. 세 번째가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을 치고 이걸 피해간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고난과 역경, 십자가 이 모든 부분들이 함께 따랐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병행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우심, 공급, 이것이 한 부분에 나타나고 또 한 부분은 이런 십자가와 역경, 고난 이 부분이 한편엔 또 계속 나타나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 두 가지가 계속 같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도들에게. 여기도 보면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100배나 얻되, 그걸 100배나 얻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겸하여 받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도 왜 하나님 일을 하는 나한테 이런 일이 옵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왜 소명을 행할 때 이런 십자가가 따르는가? 있을 수밖에 없는가? 첫째는 이 세상은 사탄이 득세하는 세상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이 세상은 부정과 부조리와 불합리한 것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거스릴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고생하는 이유가 우리에게도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무지,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미숙함. 이것 때문에 고생하죠. 우리가. 하나님은 그거 아세요. 고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소명을 주시면서 그 일을 하면서 그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자기 힘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떤 그런 믿음과 영성, 이걸 절대로 필요로 해요. 이 소명을 행할 때는. 그런데 믿음과 영성이라고 하는 게 그냥은 안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게 성숙해지는 게 그냥은 안 돼요. 뭔가 스트레스가 있어야 돼요. 이 근육이 생기려면. 우리 정주호 대표님 잘 아실 거예요. 몸도 이 근육이 생기려면 약간의 스트레스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려면 어떤 고난과 역경에 이게 필수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그런 믿음의 근육이 생기고 또 영성의 근육이 생겨요. 그게 있어야 또 우리는 소명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병행해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러한 그 부분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 역경이라고 하는 것,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밝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배경이 돼요. 어두울수록 어때요? 조그마한 빛도 굉장히 밝게 빛나죠. 보이죠.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이 그걸 보기를 원하시고 그게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왜 소명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십자가를 주시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왔을 때에도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걸 주셨구나. 사실은 우리가 이걸 기대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너무나 낙심하고 좌절하게 돼요. 이런 게 많이 올 거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강의는 이것으로 좀 마치기로 하고요. 바로 지금 이제 조별 토의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85페이지를 보면, 아니 85페이지가 아니죠. 13페이지를 보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소명과 약속이 주어졌으며 어떤 고난과 역경이 따랐는가. 제가 지금 구약의 4사람, 신약의 4사람을 써놨어요. 그리고 관련 성부도 찾아볼 수 있도록 제가 써놨어요. 어떤 소명을 주셨는지, 또 그 소명에 어떤 약속이 따랐는지. 그래서 조별로 이제 구약에서 한 사람, 신약에서 한 사람을 선택을 하세요. 먼저 이쪽 조에서 구약에서 한 사람, 신약에서 한 사람을 좀 선택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쪽 조에서도 구약에서 한 사람, 신약에서 한 사람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성경을 찾아보면서 소명과 약속이 뭐였고 그 사람에게는 어떤 고난과 십자가가 있었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는 제일 밑에 보면 나라고 돼 있죠. 자, 나에게 주신 그러면은 소명, 아직 소명이라고 말할 수 없다면은 그냥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하면 돼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역할, 그 역할을 쓰면 되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역할을 할 때에 나에게는 어떤 이것을 소명으로 내가 삼을 때 어떤 약속이 주어질까? 어떤 약속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나에게는 어떤 고난이 예상이 되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여러분이 지금 교회와 사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 있잖아요. 아니면은 계획하는 일도 괜찮아요. 만약에 현재 지금 정확하게 딱 집어서 말할 수 없으면 그 일을 교회에서 사회에서 한 가지씩 쓰시고, 사역이든 봉사든 직업이든 어느 쪽이든, 그리고 그 일이, 여러분이 쓴 그 일이 교회에서 하는 일, 사회에서 하는 일이 어떻게 이웃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는 일이 되는지, 그 부분을 함께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조금 나누도록 하겠어요. 아까쯤처럼 자리를 좀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해서 하시고, 이렇게 해서 6명씩 그렇게 조별로 하시기 바랍니다.